동물들은 어머니로부터 태어나자마자 거의 바로 뛰어다니고 걸어다닙니다. 그렇게 해서 그래야 자연에서 살아남을 수가 있다고, 살아남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 직립보행 우리 인간들은 오랫동안 누워있다가 이제 기기 시작하고 뒤집기 시작하고 또 이제 앉기 시작하고 걷기를 하는데, 아무리 잘 보더라도 한 번도 엉덩방아를 찌지 않거나 넘어지지 않고 잘 걷게 되는 남녀 사람은 아무리 잘 봐도 넘어지고 쓰러지고 또 엉덩방아 찍다가 뭐예요? 걷고 뛰고 하는 그런 존재가 돼요. 그랬듯이 인생을 살다 보면은 아무리 환경이 좋았든 안 좋든 간에 넘어지고 또 버림받기도 한다는 걸 여러분이 아셔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보세요. 부부간에도 뭐 사랑한다고 그러고 처음에는 막 그렇게 좋아하다가도 어떤 뭐 돈이 생긴다든지 뭐 어떤 문제가 생기면 또 과감하게 버리는 경우가 있죠. 버리기도 하고 버림을 당하는 경우가 있어요. 부모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자녀들이 부모에게도 어쩔 수 없는 가운데서 자녀들이 고아원을 보내고 또 다른 데 보내는 모르지만은 충분히 자기가 양육하고 섬길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딸이나 아들을 양육하지 않고 섬기지 않고 버린다. 어버이로부터 버림받은 거는 특히 어릴 때, 갓난아이나 특별히 어릴 때 버림받은 것에 대해서는 상처가 굉장히 깊다. 이거는 정말로 치유를 해야 되고 어려운 거예요. 가장 엄마 손길이 필요하고 가장 아빠 손길이 필요한데 그 엄마 냄새도 알고 심장박동도 하는데 일찍 이렇게 버림을 받았다. 그러면 그 아이는 굉장히 천상천하 유아 독종과 같이 슬퍼하고 힘들어하고 분노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럴 수도 있다. 직장에서도 마찬가지. 직장에서도 여러분이 나름대로 꿈을 가지고 입사해서 열심히 사는데도 불구하고 알아주지도 않고 인정도 안 해. 그러면 아유 이러면 직장을 그만둬야지 잘못 안 돼. 이럴 마음도 들 수도 있다. 직장도 우리를 버리기도 하고 우리도 직장을 버릴 수도 있다.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 교회도 여러분이 처음에 목사님들한테 은혜를 받고 막성을 받고 직분을 받고 뭐 근사님 장로님 됐을 때는 하나님께 충성하고 목사님이 충성하고 또 이유가 있어서 그러면 몰라도 한참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또 괜히 또 뭐 주의종도 버리고 교회도 버리고 사명도 버리고 이런 경우가 있다. 그러니까 넘어지고 버리는 경우에 그 반복적인 삶을 우리가 살고 있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한 번도 안 넘어졌다. 영육에 한 번도 넘어지지 않았다. 사랑이든 사명이든 일이든 뭐 교육이든 정치든 모든 걸 배반 안 한 게 없다. 마음속으로는 수없이 그랬나. 실족하여 넘어지고 또 버리기도 하고 버림을 받는 이런 삶의 연속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누가 재미있는 글을 보내왔더라고요. 중국의 어느 교수님이 학생 보고 그 흑판에 써라 그랬어요. 가장 가까운 사람을 20명을 써라 그랬어요. 그래서 자기 부모로부터 형제로부터 다 이렇게 자녀같이 쓰다가 이제 그러면서 이제 다시 그 교수님이 좀 덜 가까운 사람, 덜 친한 사람 지우라 그러니까 이제 뭐 이웃들, 직장 사람들 친구 다 지우는 거예요. 이제 가족만 남았어요. 거기서 또 지우라. 응? 거기서 부모하고 자녀하고 부부가 남았는데 지우라고 했더니 이제 당황스러운 거예요. 그러면서 아이를 치우기 전에는 그렇게 울더래. 아이를 치울 때는. 그런데 남편이 남은 거야. 그거를 안 지운 거야. 그래 왜 안 지웠냐 그랬더니 다 때 되면 떠난다는 거야. 부모도 자기 곁을 떠나고 딸과 아들도 자기 곁을 떠나고 자기에게 끝까지 남고 살아줄 사람은 남편밖에 없다. 그런 어떤 의미 있는 그런 글을 제가 읽어본 적이 있어요. 어떻든 간에 우리는 그랬습니다. 영육간에 때로는 여러분도 어떻게 보면 그게 정상일 수, 마음도 수없이 넘어지잖아. 이럴까 저럴까 사랑할까 말까 있을까 말까 이렇게 계속 하잖아요. 그렇듯이 넘어지고 쓰러지고 버리고 안 버리고 이런 거. 오늘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인데 예수님이 가만히 있는 제자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다 나를 버릴 거야. 기록된 바
목자가 나를 치리니, 하나님이 목자를 치리니 그리고 양들이 흩어질 것이라고. 그러면서 그러나 살아나서 너희보다 갈릴리로 먼저 갈 거야. 그랬더니 베드로님이 말하기, 다 버릴지라도 저는 예수님 안 버리겠어요. 예수님이 오늘 밤에 달기 2번 운다. 네가 2번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할 것이다. 그랬더니 베드로님이 말하기를 힘을 주고 말하는 거예요. 제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제자들도 그렇게 말한 그런 내용을 보면서 우리가 좀 더 주님과 여러분과 제가 주님을 버리지 말고 어떤 환경 주님과 가까이 갈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자, 제자들이 가만히 있는데 12제자들이 가만히 있는데 예수님께서 직접 이 한 제자에게 말하는 게 아니라 뭐요? 12제자에게 한꺼번에 말씀하는 거예요. 제자들이 12제자가 이렇게 앉아 있는데 너희들이 뭐예요? 다 나를 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도 이런 것 같아요. 저도 항상 우리는 예수님 버리는 사람을 누구로 생각해요? 베드로님만 미워하고 베드로님만 공격하고 이런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성경을 저도 그렇고 좀 더 한 단어 한 단어를 자세히 안 보면 이렇게 뭐라 그럴까? 넝쿨째로 넘어간다 그럴까? 그 성경의 의미를 모르고 베드로만 부인하고 물론 그가 그랬지만은 그런 식으로 되는데 오늘 예수님은 뭐라고 예언하는 거예요? 너희 제자 12명이 뭐예요? 다 뭐예요? 누구를 버린다고? 예수님을 버린다고. 너희들이 다 나를 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은 이미 뭐예요? 알고 있으면서 이걸 뭐예요? 미래에 대한 거예요. 제자들의 부인을 뭐예요? 예언하고 계신 거예요. 다 알고 계시는 거야. 그러니 제가 여러분에 얘기했잖아요. 얼마나 예수님 마음이 힘들까. 그렇게 3년 동안 이렇게 수없이 가르치고 양육했는데도 불구하고 제자들이 자기를 다 버릴 수준밖에 안 되니 그 수준 가지고 무슨 복음을 하고 무슨 일을 이루겠냐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봐요. 사랑하는 사람이 나를 언제 버릴 것이다 알고 있으면서도 똑같은 평정심으로 섬길 수 있나요? 평정심으로 사랑할 수 있나요? 그 쉬운 게 아니거든. 그래서 예수님은 이 사람들이 다 너희가 버릴 것이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뭐예요? 기록된 바라고 그래서 기록된 바. 스가랴 13장 7절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제자들이 예수님을 버리는 것을 이미 성경에 기록이 된 거예요. 그 예수님은 제자들이 그냥 갑자기 떠올라가지고 갑자기 감동이 와가지고 너희들 다 버릴 거야 그게 아니라 이미 예수님은 뭐예요? 구약 성경을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스가랴 13장 7절에 뭐라 그랬느냐? 여호와가 말하노라. 칼이 일어나서 내 목자 내 짝이라고 하는 것을 칠 텐데 양이 흩어질 거다. 그러나 내가 이 작은 자들을 내 손으로 거두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이미 예수님은 이 스가랴 13장 7절에 12제자님들이 뭐예요? 뭐 한다는 거예요? 자신을 뭐예요? 부인한다는 걸 이미 기록하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알아야 돼요. 예수님에 관계됐던 역사에 관계된지 간에 좋은 면도 예언된 건 그대로 다 이루어지고 부정적인 면도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야. 그게 왜 그렇게 할 필요가 있겠냐면 차라리 뭐 한 명만 배반하든지 2명만 배반하는 게 아니라 가룟유다뿐만 아니라 왜 전부 다 예수님을 부인하도록 예수님을 버리도록 이렇게 하나님이 내버려 두느냐 이게 순간 우리가 잘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뭐 때문에 그러는지 잘 몰라. 그것도 한 학기도 아니고 3년 이상 신학대학을 공부하고 훈련받은 사람인데 어떻게 하나같이 다 버리느냐 이거예요. 이게 이미 제자들이 나빠서만 그런 거 아니까 제자들의 수준 저하라서만 그런 것이 아니고 이미 성경에서 그렇게 기록이 됐고 예언이 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긍정적인 면도 이루어가지만은 부정적인 면도 이루어가죠. 그러니까 긍정적인 면도 하나님의 무한한 거룩한 비밀도 있지만 부정적인 예언의 이름도 거기에서는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는 교훈과 여러 가지 깊은 것이 있는 줄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다 이루어가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면서 뭐라 그래요? 부활과 연결을 시켜요. 내가 부활을 해서 다시 산 후에 다시 할렐루야. 내가 너희보다 뭐예요? 갈릴리에 먼저 가 있을 거야. 갈릴리에 먼저 가 있을 것이다 라고 하면서 이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부활절. 다시 살아나서 너희들 다 부인하지만은 내가 다시 부활해서 너희보다 어디 가 있겠다고? 갈릴리에 가서 먼저 있겠다. 이렇게 예수님이 예언하시는 걸 볼 수 있어요. 자, 결국은 우리가 부활절도 다가오는데 뭐에 무너지느냐? 죽음과 예수님 십자가와 고난에서도 제자들이 무너졌지만 뭐에 무너졌어요? 수없이 예수님께 내가 다시 살아난다니까. 내가 다시 예루살렘의 고통을 받고 십자가의 처형을 당하고 저주를 받아서 다시 3일 만에 부활한다는 메시지를 우리가 나눴잖아요. 수없이 제자들에게 기회에게 전했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에도 전했는데도 불구하고 뭐예요? 제자들은 뭐예요? 예수님이 처참하고 어떻게 보면 저주받은 모습으로 무덤 속에 들어갔을 때에 그들은 부활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뭐예요? 예수님을 버리고 다 떠난 거예요. 그 뭐냐? 믿음이 없으면 뭐예요? 예수님을 버리는 거예요. 부활과 천국을 믿지 않는 사람은 뭐예요? 주님을 버리는 거예요. 말씀이 믿지 않는 사람은 뭐예요? 결국은 붙어버려요. 결국은 이들이 뭐예요? 제가 이 가만 곰곰이 이 묵상을 하면서 저는 여러분이 이거 좀 이제 더 해야 되겠다 하는 마음이 들어. 내가 책을 보고 주석을 보고 이렇게 설교하면 얼마나 편해. 그 길을 가든지 이제 이 본문 끝나면 금요일날 또 본문 가지고 또 이렇게 기도하고 이렇게 하는 게 그게 힘든가 봐 내 자신이 그게. 에? 그래서 3번 동영상 설교 나가기가 쉽지가 않다고. 또 목사님 16대 목사님 전화 목사님 한 번 주일에 설교 나가는 것도 힘들어지고 3번을 나가겠느냐고 그러는데 뭐 나는 이거까지 갈 일이 없다고 그러는데 왜 봐요? 우리가 부활절 설교를 이렇게 많이 들었지만은 예수님이 십자가 져서 어디에? 무덤에 묻혔다고. 무덤에 묻혔는데 예수님 말씀이 이들에게 살아났더라면 12명 중에 3분만이라도 뭐예요? 예수님 무덤에다가 우리나라 옛날에 어버이가 죽으면 사모절 하듯이 작은 텐트라도 놓고 원데이, 투데이, 트리데이, 3일째라도 여기 앉아가지고 예수님 부활한다고 하셨는데 행여나 부활하고 무덤을 지키며 바라보고 있는 사람이 3분도 없었다고. 12분 중에 12분도 뭐예요? 단 한 명도 뭐예요? 여기에 나온 자가 없고 어디 뭐예요? 집 안에 있었다 이 말이에요. 뭐예요? 어디에서 무너진 거예요? 예수님 부활을 믿지 못하니까. 예수님은 어떻게 보면 그 자기들의 영혼을 위해서 칼보리에서 옥체를 갈기갈기 찌려서 피를 흘려서 그 기움을 받아서 게다가 차가운 무덤 속에 들어가 계시는데 어찌 좀 미안한 얘기지만 집안에 앉아가지고 제자들이 무엇을 먹으며 따뜻한 집안에 앉아가지고 도대체 무슨 교제를 하면 앉아가지고 무엇을 하고 있냐 이 말이에요. 예수님 어떻게 보면 차가운 무덤 속에 죽어 있는데 영이 살아있으면은 한 명이라도 베드로님이라도 한 명이라도 이 무덤에 와가지고 행여나 사셨네 하면서 혹시나 믿음이 100이 안 되더라도 이렇게 찾아보고 이래야 되는데 단 한 명도 말씀이 이들을 정복하지 못한 거야. 말씀을 믿지 못한 거야. 그래서 마리아가 부활절 새벽에 여인 한 명이 무덤을 찾아온 것밖에. 이 12제자는 뭐예요? 결국은 뭐예요? 십자가에 졌을 때도 예수님 버렸고 무덤에 들어갔는데도 그 12사도가 다 예수님을 버렸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도 혼자 무덤에도 혼자가 되는 그런 고통을 겪은 것은 바로 이 부활절 믿음에 있어서 무너졌다라고 하는 감동이 되더라고요. 이렇게 해서 무너지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과 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과 저가 뭐 순교니 상급이니 천국이니 믿음이니 이래도 정말로 여러분 성경대로 깨닫고 성경대로 느끼고 성경대로 알고 성경대로 믿지 않으면요 여러분도 수없이 예수님을 버리고 예수님을 떠나간다. 부활의 교리, 인간으로 설명할 수 있는 부활절 교리의 사람들은 다 무너진 것밖에 없어요. 이제 부활절이 얼마 남았잖아요. 제가 요즘 느끼는 게 내가 벌써 나이가 70이 돼가는 게 상상이 안 돼, 자매니.
아직도 내 마음은 이팔 청춘이요. 결코 긴 게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러잖아요, 권사님. 결코 긴 게 아니야. 여러분, 이제 금방 60대고, 금방 70대고, 금방 80대는 거예요. 노인정에, 노인복지에 가는 그 선생님들 어떻게 보면 팔에 이게 인대가 늘어나가지고 이거를 끼면서 그 어르신들 막 그 뚱뚱한 사람들 막 고시 피우는 사람들 눕히고 이렇게 해가지고 대소변 받아내면 물론 이거 지급이고 돈도 받아야 되지 뭐 그렇게 하면서 이분들도 수없이 갈등하는 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첫째는 내가 왜 부모에게는 그렇게 못했을까? 두 번째로는 미래의 내 모습인데 미래의 내 모습이기 때문에 나도 싫지만은 자꾸 한다. 세 번째로 오늘보다 내일 더 잘해야지. 이런 마음 가지고 어른들을 섬긴다는 거야. 여러분 금방이야. 그 뭐냐 우리가 육신은 후피하고는 걸 영은 늙을 수가 없잖아요. 이런 말씀을 정말로 믿어야 돼. 예수 십자가 내 십자가 예수 죽음 내 죽음 예수 부활 내 부활 이것을 믿지 않으면요. 여러분 저도 말로만 믿는다고 하지만 뭐 이미 혼적으로 영적으로 다 무너지고 말 수밖에 없다는 걸 알고 오직 믿음. 그래서 여러분 첫째도 믿음을 주옵소서. 둘째도 믿음을 주옵소서. 셋째도 믿음을 부활의 믿음 천국에 대한 믿음을 자꾸 달라고 여러분 개인적으로 사도님들 주여 우리가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옵소서. 믿음 없는 부활의 믿음을 주옵소서. 이런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세상을 정복하고 나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에서 다 무너졌어요. 그런데 이게 베드로님의 반응을 보자. 그래도 베드로님의 반응을 보면 다른 사람은 가만히 있는데 그래도 이 베드로님은 어떤 면으로 자 예수님을 기분 좋게 하는 은사가 있어요. 다 버릴지라도 나는 버리지 않습니다. 11 제자가 다 떠나가고 예수님 다 버려도요. 저는 예수님 안 버린다는 게 안 버려요. 저는 다 버려도 뭐예요? 마음은 있다니까요. 마음도 있고 뭐예요? 의지도 있어요. 다른 말로 신념도 있다고. 이것만 가지고 안 되지. 그래도 선포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야. 선포 얼마나 좋아. 예수님 다 여기 앉아있는 친구들 어디 다 버려더라도 나는요 주님은 안 버려요. 마음도 선포도 진년도 다 좋은데 이것만 가지고 안 돼. 다 자기가 안 버리라고 그러면서 예수님은 뭐라고 해요? 예수님 이 사람 말하기를 예수님 알고 뭐예요? 미래를 알고 네가 첫째 오늘 밤에 달기 2번 울기 전에 그러면 한 번 울 때지 한 번 울 때 네가 나를 3번 부인하겠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분이 뭐예요? 이분 힘을 주어 힘은 여건이라고 해야 되나? 해서 힘을 주어서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나는 주님을 버리자 같이 죽겠습니다 이거야. 호언장담을 하는 호언장담. 힘을 다했어. 다 버리지라도 그래. 다른 사람은 그러니까 너무 이것도 있어요. 너무 많이 큰 소리 빵빵 치는 사람들 물론 내적으로 어떤 마음이 동해서 그럴 수 있지만은요 이게 기질상 문제인데 이런 사람이 위험한 거야. 너무 큰 소리 앞서고 빵빵 치는 사람들요 열매가 별로 없어. 제가 부흥회 나가봐도 그렇고 사람들도 그렇고 원래는요 내가요 교회 하나 짓겠습니다 뭐 하겠습니다 이러면 사업이 잘 되면 그 큰 소리 치는 사람은 별로 열매가 없어. 차라리 아무 말 없이 조용히 알 듯 모를 듯 주님과 교통하면서 하는 사람이 잘하지. 말만 무성해. 큰 소리만 빵빵 쳐. 어떤 면으로 기분은 좋지. 자기도 시원하고 남 듣기도 시원하고 예수님 듣기도 시원한데 이 말이 큰 사람이 꼭 마음이 크다고 볼 수가 없는 거거든. 그러니까 여러분이 말 많은 사람도 문제지만 너무 말뻥쟁이 큰 소리 빵빵 치는 사람 나만 믿으라고 나만 따라오라고 이러면서 뭐도 있고 나는 기술 뭐도 있고 난 물려받은 돈도 있고 어쩌고 이런 사람은 다 결국은 뻥쟁이로 끝나고 제일 그러니까 이렇게 기분은 좋겠는데 뭐예요? 제일 다음 날 제일 먼저 무너지자. 예수님 내은대로. 그러니까 봐요. 예수님은 제자들도 부인할 것 알지만 이 사람 뭐예요? 여기도 가룟 유다 1차 가룟 유다, 그 다음에 2차
이들이 뭐요? 미래에 예수님의 부인할 것은 뭐예요? 예수님이 다 알고 계셨다는 걸 볼 수 있어요. 이 사람은 회개 안 해도 무너졌지만 이 사람은 회개하는 걸 볼 수 있어요. 그 큰 소리 친다고만 되는 게 아니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얘기 하나만 더 해볼까요? 닭에 대해서. 닭이 그러니까 울음, 닭의 울음인데 하나님이 창조한 짐승 중에 소 다음으로 중요한 게 닭 같아요. 왜 그럴까요, 선생님? 닭은 옛날에 시간을 알려주잖아요. 시계가 없으니 닭은 꼭 깨워하면서 시간을, 새벽을 알려주고 깨워주는 게예요. 그리고 닭은 뭐예요? 알을 낳아서 우리에게 얼마나 많이 제공해 줍니까? 요즘 뭐 닭 계란 한 판에 8,000원, 9,000원이라는데. 근데 옛날에 우리 집에 이제 우리 집이 여기가 있고 옆집에 이제 8촌인가 집 아저씨 집인데 이쪽에도 이제 쑥닭도 있고 새끼들 우리 집에도 있고 여기도 이제 쑥닭도 있고 암탉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이것들이라 그래야 하면 안 돼. 닭님들이 서로 그걸 차지하려고 넘어는데 우리 집에 있는 닭은요 이제 쑥닭이 된 지가 얼마 안 돼가 나처럼 빼짝 마르고 조그매. 그런데 저기는요 이미 이게 중년을 넘어가지고 이게 닭이 막 살이 탄실하고 우리 닭보다도 배나 커. 그 싸움을 붙어. 야, 닭 싸움은 여러분 그거 못 본다니까 그거 여러분 원래 싸움 닭 다른 나라는 요즘 못하게 하잖아. 이건 시키는 건 아닌데도 이게 우리 집 닭이 불쌍해. 발로 푹 차면 그냥 푹 나자빠져. 그러는데도 오늘 안 싸우면 또 암놈들 지킨다고 내일 싸우고 모레 싸우고 내가 또 그걸 막 쫓아내도 또 싸우고 막 벼슬이 막 다 흑해지는데도 싸워. 자기 그 영역 지킨다고 자기 암컷을 지킨다고. 야, 닭고집이 진짜 고집이더라고. 파이팅 하더라고. 야, 나는 실감한 거야. 그러니까 이 베드로가 말만 이렇게 혼적으로만 아니라 이 말만 아니라 혼적으로나 영적으로 그렇게 뭐예요? 정말로 전투의 건성이 있어서 이 유혹이 오고 미혹이 와도 이게 싸워 나가야 되는데 그거를 하지 못하고 한다니까 결국은 무너질 수밖에 없었다 이 말이에요. 결국은 그래서 베드로님도 결국은 그 나중에 더 하지만은 그 천주교에서는요 그 성당에다가 뭐예요 닭을 이렇게 하나죠 닭을 그래서 네가 닭 울 때 내가 두 번 운다 그러면 닭만 울면서 일어나가지고 예수님 말씀 생각나가 베드로님 울었다 그러잖아. 회개했다 그러잖아. 그러니까 큰 소리만 쳐도 안 되고 이래가지고 결국은 무너질 수밖에 없었다는 걸 우리가 여러분이 좀 이제는 좀 강해져야 돼. 몸도 좀 여러분 몸도 더 운동하고 해서 강해져. 여러분 일하려면은 할렐루야. 왜냐하면 몸이 약하면 정신도 약해지는 거예요. 몸이 아프면 자꾸 마음도 약해지는 거예요. 그래 몸도 여러분 체력을 자꾸 길러 혼성도 강해야 되고 육성도 혼성도 길러야 돼. 자꾸 담대함을 가져야 되고 뭔가 배짱도 가져야 되려고 그러고 자꾸 왜 약해진 내 모습이 아니라 뭐 이 정도쯤이야 뭐 이 정도 어려움쯤이야 이 정도 손님 없을 뿐이야 뭐 이 정도 뭐 어때야 뭐 문제가 돼 이런 새끼 밥만 먹으면 되지 이러면서 뭔가 자꾸 이걸 길러가는 거야. 그리고 영성도 마찬가지 영성도 영적으로 자꾸 기르고 이렇게 해야 이게 훈련이 되고 그래 해서 뭐예요? 이런 베드로님이나 이런 사람처럼 무너지지 않는 역사가 이루어진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비밀이 도대체 뭐냐 이 말이야. 왜 여기에서 12제자들이 다 이렇게 부인할 수밖에 없냐 이 말이야. 12명이 여기 말이에요. 첫째 예수님은 뭐예요? 철저하게 뭐예요? 외로움이야. 십자가에서도 외로움, 무덤에서도 외로움. 그렇게 함께 했던 사람들도 예수님은 철저히 혼자서 뭐예요? 지냈어. 인생은 사실 홀로야 여러분. 여럿이 아니야. 혼자요. 여러분 너는 너고 난 나지 이게 아니라는 걸 아셔야 돼요. 어차피 나는 혼자 싸워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누가 여러분 그걸 아는 거 혼자. 예수님 혼자 십자가 혼자 무덤에 들어갔잖아. 그리고 뭐요? 예수님은 그 믿었던 제자들에게 다 뭐예요? 버림을 당했다는 거예요. 버림을 부인. 이것이 하나님의 비밀이 오늘날 여러분과 제가 버림을 받은 것을 누구를 통해서 이루받을 수 있어요? 누구를 통해서 의도적이든 내가 실수했든 안 했든 내가 뭐 했든 버림받은 것을 내가 뭘로 이루받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직장에서 그렇게 중속하고 애를 쓰는데 나를 알아주지 않고 인정해주지 않고 신것도 신기주고 하고 나를 쫓아내? 그러면 화병 걸려 죽어.
남녀간에도 너무 사랑하고 뭐 아이러브 유하고 막 너무너무 사랑하고 막 요즘은 시대가 바뀌었어요. 오늘도 내가 잠깐 나오면 TV를 봤더니 이제 우리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 여행을 못 하니까 마스크 쓰고 국내 여행을 해. 뭐 3일째 뭐 울릉도 갔다가 뭐 공항에 되는데 그 이벤트가 있는데 요즘 남자를 사고 있는데 애인이 그 결혼 이벤트를 해. 뭐 역사를 좋아하는 당신인데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나와 결혼해 줄래 그러면서 이제 그 길에 가까이 방송을 하면서 해가지고 그런 이벤트 돼. 요즘 여자들이 이렇게 대신을 하더라고. 우리 때는 상상도 못 했잖아요. 우리 때는 남자가 하지 여자가 그런 거는 뭐 어린 거 없어. 어쨌거나 저쨌거나 뭐 그러더구만은 그러면 그렇게 사랑하다가 버림을 받았다. 그러면은 잘 먹고 잘 살아라 값돌아 이러도 있지만은 속에 그 아픔이 얼마나 힘들겠어. 얼마나 힘들겠어. 그게 오죽하면 자살하고냐고. 오죽하면은 너무 속 터지면은 믿었던 친구한테 사업에 돈 가지고 도망가고 막 배신을 당하고 그게 위로받을 수 있는 게 뭐냐?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나의 딸들아, 사랑하는 나의 아들들아, 너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자녀에게 버림받았니? 부모에게 버림받았니? 애인에게 버림받았니? 직장에서 버림받았니? 너 그렇게 사랑하고 믿었던 친구에서 버림받았니? 내 사랑하는 아들 예수님도 그 사랑했던 눈에 넣어도 정말로 끝까지 사랑했던 그 12 제자들도 다 나를 십자가 질 때 무덤에 갈 때 나를 버렸느니라. 철저하게 버림을 받았다. 나의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너희들은 위로를 받아라. 거기에 대한 위로를 내가 땅에서도 위로해 줄 것이고 하늘에서도 내가 위로해 줄 거야. 할렐루야. 그기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는요, 내가 기독교 목사라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예수님의 성경이 봐요. 이게 간단하게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간단하게 생각해도 성경이 신기한 게, 아니, 세상에 소크라tes 제자도 아니고 플라톤님 제자, 아리스토텔레스님 제자도 아닌데, 그 전능하신 예수님이 12제자가 어찌 이렇게 다 배반하고 부인하도록 하나님께서 미리 뭐예요? 계획을 가지고 말씀을 하시냐? 가라 깨어라. 내 목자 내 짝 예수님의 짝이 예수님 아니요. 그 길이나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예수님을 뭐예요? 치도록 내버려 둔 거야. 로마인들 치도록. 그래서 하나님이 얼마나 하늘에서 우셨겠어. 그 칼이 깨어나가지고 그렇게 하셨다 이 말이야. 그러면서도 그 작은 자들을 그들의 양들이 흩어졌어. 이 사람들이 흩어졌지만 뭐래도 주님의 손이 뭐예요? 그들은 뭐예요? 거느린다. 버리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흩어졌 그들에게 뭐예요? 하나님의 손이 뭐예요? 그를 향해서 있는 거예요. 예, 하나님의 손이 그 제자들 이 수준 저하야, 이 수준 저하, 수준 저하야, 전부 다 개똥이나 되라 그러지 않고 이런 사람인데도 주님이 십자가 밑에 다시 이 사람들을 세워서 뭐예요? 다시 올리고 하나님의 손이 이 사람들에게 뭐예요? 이렇게 거느리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배반했는데도 예수님을 버렸는데도 사랑하는 아들을 버렸는데도 뭐예요? 그 손이 뭐예요? 그들을 향하여 거느리고 있는 거예요. 이게 봐요. 하나님이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에 대해서나 이 성경에 대해서나 예수님에 대해서 이거를 도대체 이게 설명할 수도 없어서 그렇지 그 정말로 그 숨은 그 섭리 속에서 안에 정말로 들어가지 않으면 안 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생각하면 우리는 가난해서 버림받았던 뭐 원수든지가 모든 영역에서 뭐예요? 여기에서 뭐예요? 영적인 위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주님 앞에 부르면 십자가에 나오면 십자가에 무릎만 꿇으면은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기만 하면은 여러분이 주님 앞에 나와서 내가 왔어요. 버림받은 내가 왔어요. 멸시받은 내가 왔어요. 내 아들도 멸시받았는데 버리면 내 아들도 버렸느니라. 너 가난해서 없으니 내 예수님도 가난해서 내 아들도 버렸느니라. 너 어려움 당하느냐 아프냐 지금 힘드냐 예수님도 그랬다고 다 이 앞에 나오면은 위로받지 않을 것이 없어.
모든 게 뭐예요? 우리는 그분 앞에 꿇으면 이로밖에 들 수밖에 없다는 걸 여러분이 아시고 승리하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한번 여기 예수님이 얼마나 섭섭하겠어. 예수님 입장에서는 베드로도 그랬지, 가룟 유다는 칼길 가버렸지, 12제자들 다 예수 버렸지. 철저하게 얼마나 외로웠겠어. 얼마나 그렇다고 해서 뭐 부인도 있는 것도 아니고 얼마나 힘들었겠냐고. 여러분이 외로워도 그분보다 더 힘들게 외로워요? 여러분이 힘들어도 그분 십자가보다도 더 힘들어요? 여러분이 가난해도 여러분은 그런 예수님 말씀에 하늘에 나는 새도 깃들 곳이 있고 땅에 기는 여우도 머리 둘 곳이 있지만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그랬잖아. 우리가 계속 배우잖아. 렌터라고 그랬잖아요. 그분이 예수님한테 집이 있었어요. 맨날 하루 뭐 때거리 걱정하시고 그랬잖아요. 나는 너보다 더 가난했느니라. 왜? 그는 부유하신 자로 가난하게 되시면 그의 가난함을 인하여 너희를 부욕하게 하려 하시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을 가까이 안 할 수가 없어. 예수님을 사랑 안 할 수가 없어. 그분에게 다가가지 않을 수가 없어. 모든 면에 있어서 그분을 통해서 우리는 자유와 위로와 행복과 기쁨이 넘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러분과 저는 뭐예요? 때로는 내 이익 때문에 예수님을 버리고 말씀을 버리고 말씀에 그 약속을 적어버리고 마음대로 살아가는 건 뭐예요? 이들만 예수님 버린 게 아니라 여러분과 저도 결국은 예수님을 버릴 수밖에 없고 버린 자들일 수밖에 없다. 이제 다시 주님 앞에 다가서고 다시 한 발짝 주님 앞에 가려고 갈보리로 나오고 어린 양 앞으로 나오고 그분을 향하여 우리 몸과 혼과 영이 주님을 향하고 그분을 부르고 나가면 할렐루야. 거기에서 주시는 이 세상에 어떤 것도 주지 못하는 어마어마한 큰 위로와 축복과 능력이 여러분에게 반드시 주어질 줄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갈보리 산위에 십자가 서서 주가 고난을 당한 저라 험한 십자가 내가 사랑하는 주가 보혈을 흘림이라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불게 십자가에 나의 마음이 끌리도다 귀한 어린 양이 세상 죄를 지고 험한 십자가 지셨도다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니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험한 십자가에 주가 흘린 피 믿는 마음으로 바라볼 삶 속에서 사역 속에서 이 세상 속에 살면서 예수님 말씀도 언약을 부인하며 예수님을 버리고 멀리 떠났던 여러분과 제가 충만하였을 때는 아니지만 일이 잘 안 될 때 눈에 보이는 열매가 없을 때에는 여러분도 방황하며 주의 십자가를 버리고 떠나진 않았습니다.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두 손 들고 주님 예비하신 나의 보나 나를 부르신 하나님 우리를 위로하여 주옵소서. 약하여지고 넘어지고 쓰러질 때까지 그럴 때마다 주님 붙들어 주셔서 승리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최우선기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나며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기도합니다. 그렇게 십자가 붙들게 해달라고 걸어가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정말로 일이 잘되고 건강하고 모든 일이 협동할 때는 예수님을 찬양하고 갈보리산 어르신 주님을 사랑하지만 하나님의 너무 여러가지 힘들고 어렵고 때로는 버림받고 힘들 때에는 나도 모르게 주님을 떠나 있었습니다. 하나님, 순간적으로 주님을 부인했습니다. 말씀을 부인했습니다. 언약을 믿지 못하고 부인했습니다. 부활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 어때는 처절한 하나님의 사망 앞에 우리가 신앙과 영성이 무너지지는 않았습니까? 우리 한 분 한 분을 이 고난 종말을 보면서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길 원하여 간구함을 드리오니, 주님의 놀라운 능력과 영광을 돌리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새 힘과 새 능력을 베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다시 믿음, 소망,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여 돛을 달고 힘차게 세상을 정복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제 나이 한 살 넘고 이제 주님이 부를 나이에 섰을 때에 죽음 앞에 헛소리하지 아니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부활을 찬양하며 믿음으로 노래하며 하나님 저 천정을 바라보며 갈 수 있는 그런 영성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젊다고 한들 그 날이 속히 오는데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무장하고 승리할 수 있는 우리들이 다 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복을 베풀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서쪽 하늘 붉은 언덕 위에 비치노라 연약하온 부모께게 십자가를 생각하니 머리에선 가시감과 몸에 걸친 붉은 옷에 피 흘리며 그런 것이 영원하게 길이라. 한 발자국 두 발자국 걸어가 심장마다 땀과 눈물 붉은 피가 가득하게 고여가 한악하다 유대병들 포악하다 로마 병정 걸음마다 자국마다 같은 곳으로 오셨도다. 눈물 없이 못 가는 길, 피 없이는 못 가는 길, 영문밖에 죽은 길, 골고다의 길이라니. 영생의 복 얻으려면 이 길만을 걸어야 해. 배고파도 올라가고 춥더라도 올라가서 아픔 따위 싸매주 저런 다리 고쳐주고 보지 못한 눈으로 영생길을 보여주니 온갖 고통 다여도 제 십자가 바로 지고 골고다의 높은 곳에 저도 가
하옵소서. 제가 늘 얘기합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위해서 기적을 주시고 이웃을 섬기기 위해서 기적을 주시고 교회에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기적의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여러분 부활의 신앙으로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간절히 기도합니다. 걸어가시고 자리에 오신 분이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교회에 세잔했던 어떤 죽었던 나무와 하나님이여 꽃들이 이제 하나님 어쩜 그렇게 때를 잘 아는지요. 벌써 개나리가 노랗게 웃음을 짓고 있고 어쩌면 벌써 쑥쑥들이 쑥쑥 올라와서 하나님이여 자기 때 힘을 자랑하고 어떤 이름 모르는 벌풀들은 싹이 나자마자 꽃이 피고 있는 모습을 보고 이제 우리가 꽃 피울 때입니다. 믿음의 꽃, 소망의 꽃, 사랑의 꽃, 순교의 꽃을 만개할 때입니다. 주여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기적의 통로가 되게 하시고 이웃을 섬기기 위하여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 하나님 아버지요 질병이여의 기적의 통로가 되어 섬길 수 있는 종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저들을 붙잡아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하여 간구함을 드립니다. 능력과 영광을 돌리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복을 베풀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살기를 바랍니다. 우리 박수하면서 할렐루야. 이 기쁨 주님 주신 것 할렐루야. 이 기쁨 예수님이 주신 것 할렐루야. 이 기쁨 예수님 주신 것 주께 영광 할렐루야. 주만 찬양해. 앞뒤동산이 꽃좀 피었고 꽃좀 피어 내 맘속에 할렐루야. 내 맘 우성꽃 피었네. 아멘. 우성꽃 피어 이 기쁨 할렐루야. 이 기쁨 예수님이 예수님이 주신 것 주께 영광 할렐루야. 주만 찬양해. 높은 하늘에 종단 세우시고 종단 세우 내 맘속에 할렐루야. 내 맘속에 아멘 아멘. 기쁨 찬미네 할렐루야. 이 기쁨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 주신 것 주께 영광 할렐루야. 주만 찬양해. 오 친구여 친구여 즐겁게 노래해. 친구여 친구여 즐겁게 노래 할렐루야. 아멘. 이 기쁨 주님 주신 것 주께 영광 할렐루야. 주만 찬양해. 손뼉 치면서 손뼉을 치면서 기쁘게 찬미해. 즐겁게 찬 할렐루야 할렐루야. 손뼉 치면서 임마누엘 할렐루야. 즐겁게 찬양. 이 기쁨 아멘. 이 기쁨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님 주신 것 주께 영광 할렐루야. 주만 찬양해. 한번 따라합시다. 흉년 중에 풍년의 축복을 받는. 다 잘 될 때 되면은 그냥 잘 된다고 보는 거예요. 그렇다고 남이 흉년 되길 바라는 건 아닌데 하나님의 능력은 흉년 중에 하나님의 기적을 꽃피워서 성경적으로 보면 영광을 돌린다. 제가 늘 얘기하는 복음주의로 사는 사람이 하나님의 축복이 온다. 이것을 여러분이 보여야 되는 그 복음의 통로란 말이에요. 그 돈의 목적이 아니고 할렐루야. 그것이 늦어질 수 있고 빠를 수 있지만 하나님 보고 계실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역사를 이루게 해달라고 마치겠어요. 두 손 들고 주님 세 번 부릅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지어서 그렇게 잘 되었던 그런 상가들이 문을 닫아도 너무 많이 닫았다는 아픈 얘기 듣습니다. 경제적으로 정말로 한국이 정말로 엄청나게 어렵고 힘듭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나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고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 있사오니 우리를 주관하심으로 말미암아 능력과 영광도 이제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길 원하여 간구함을 드립니다. 오 할렐루야, 할렐루야. 저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10년 중에 사였다 아버님에게 기적의 역사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기름통에 기름이 마르지 아니하고 밀가루가 마르지 않도록 역사하셨던 것처럼 10년 중에 복음주의적으로 삶으로 말미암아 후광되는 하나님의 복음의 통로, 축복의 통로, 기적의 통로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하루에 어떤 열매, 일주일의 열매 때문에 얼굴이 마음이 움직여서는 안 됩니다. 언제나 기뻐지고 감사하며 기도하면서 나아가서 하나님의 시험대에 합격하여 영광들을 우리가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축복하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복을